우리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생생한 기록이 바로 우리 성경인데, 특별히 성경 안에서도 우리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아주 노예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성경이 우리 출애굽기인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야. 누가 이르는 겁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발견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장명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 짓는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자, 태어난 지 석 달 됐습니다. 이 아기는. 자, 바로 왕이 히브리인의 아들이면은 무조건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은 그 어머니가 숨겨서 이 아이를 기르다가 도무지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엮어서 이제 강에다가 띄워 보내는데, 자, 이 아기의 이름이 모세다. 모세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다. 예, 공주가 이제 이 아기의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자, 그런데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죽어야 하는 생명이지만은 건짐을 받았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 아기가 8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낸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이 모세라고 하는 말은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끌어내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 올렸다, 그런 뜻이 이제 모세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모세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져내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도 건져내는 사람, 끌어내는 사람, 죄에서 끌어내는, 우리도 하나의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모세의 출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출생과 많이 닮았잖아요. 헤롯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서는 아니 내가 왕인데 다시 왕이 태어나 누구야? 3살짜리 아이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여라.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벌어졌어요. 자,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3살짜리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애굽의 이 바로 왕이 태어나는 족족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급하게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저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제 피신을 해야 했는데, 자,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는 어린 아기로 태어났어요. 레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 올리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이 홍해 사건을 근간으로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가는, 물을 건너가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세례입니다. 원래 세례는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이 세례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밥티스마 그런데 밥티스마. 이 밥티스마라는 말에서 베프티즘, 세례라고 하는 영어 베프티즘이 이제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베프티스트라는 말은 물에 집어넣는다, 물에 잠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이제 살아난, 그러니까 건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나일강가에 띄어진 이 상자, 모세가 누웠던, 모세를 눕혔던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러는데요. 테바라고 하는 말.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아크라 그래요. 아크.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그것이 테바입니다. 그게 영어로 아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아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크는 배는 배인데 방주, 노가 없는, 닻이 없는 그냥 아주 박스처럼 상자처럼 된 그런 배를 이제 테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의 엄마와 아빠는 이 어린 생명, 자기의 핏줄을 이 나무 상자에 담아서 이 강가로 이렇게 버려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방주를 강가로 띄워 보냈어요. 여러분, 이 아기는 갈대 상자에서 버림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게 구원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을 경험하는, 보호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모세는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모세는 살아나게 되고요. 자, 이 살아난 이 모세가 건짐을 받은 것은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부모님의 그 끈질긴, 여러분 정말 어쨌든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면 놀랍잖아요. 모세는 적진 한복판에서 그 적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는, 동시에 또 이 친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됐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교육,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양어머니도 참 귀한 분인데요, 바로의 딸. 그런데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로 이렇게 삼아서 이제 모세를 길렀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부모님의 믿음이 이 아이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쓰임받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구원의 방주와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자, 이 히브리인의 이 노예의 그 아기가 말이죠, 애굽 궁중에 그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고 또 그 바로의 그 딸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양자로 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이 산의 아이는 누구든지 죽여라. 히브리 족속의 자녀들, 특별히 큰 아들, 태어나는 아들 무조건 죽여라. 아이들은 다 죽여라. 산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 이 끔찍한 이 바로왕의 명령으로부터 보호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버려진 아기는 그렇게 해서 이집트 국적을 소유하게 되고 왕자 신분으로 보호받으면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정말 의젓하게 씩씩하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모세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낳은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가 아니고 누가 지었어요? 애굽의 이름을 잘 짓는 장명가가 지은 게 아니고 모세의 이름은 애굽 공주, 바로의 딸 공주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공주가 이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뭡니까?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예, 물에서 건져 올렸다. 우리 박미정 원사님밖에 대답을 하는 분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 올렸다, 끌어올렸다,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경황이 없었잖아요.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도 급급한데 말이죠. 또 이 아이 이름을 지어준대 봤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이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못 지어주고 있었는데, 구원을 입은 이 모세, 구원해준 양어머니 공주가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섭리가 배어든 이름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여러분, 공주가 이 아기를 건져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다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참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지만은 건져 올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어요. 나일강가로 던짐을 받았고, 나일강가에서 다시 건져 올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자,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어쩔 수 없지만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됐고, 나일강가에 던짐을 받는 것, 여러분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아름답고 준수한 모세를 갈대상자를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뉘어서 나일강에 버리고 던짐을 받는 이 슬프고 비극적인 일, 그러나 이런 불행한 경험이 나중에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건져 올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고 던져버리는 그런 슬픈 운명에 놓인 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손을 사용해서 건져 올리게 하셨고 보살핌을 받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 그래서 모세는 버림과 던짐을 받았지만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보살핌을 받고 최고의 그 당대의 놀라운 그런 학문까지 다 습득하게 됐어요. 모세는 아기 때 버림을 받고 던짐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모세가 장성했을 때 또다시 던져버림, 또다시 건짐을 받았어요. 모세가 장성했을 때 40살 때죠. 40세가 될 때에 여러분, 바로의 궁중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당대의 좀 최고의 학문을 습득하던 이 왕자 모세가 말이죠. 나는 히브리인인데 내가 여기에 서 있을 그런 운명이 아닌데 항상 그 자기 민족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또 매질당하고 노예로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냥 자기 민족들의 그 아픔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했는데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귀한 결단입니다. 참 모세의 마음에 그런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모세의 눈앞에서 자기 동족이 그냥 학대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고 건지려고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은 참으로 갸륵하고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자, 방법이 혈기를 쓰는 방법이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좌했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참 보호한다고 그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그냥 쳐서 떨어뜨리는,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뽑은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결국 모세는 애굽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양 어머니 그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모세를 사랑했지만은 그 양 어머니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기 때 버림을 받고 던져버림을 받았던 모세가 다시 40세가 되면서 또 양 어머니와 바로 왕의 버림과 던짐을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어요.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결단하고 첫 시도를 했지만은 그냥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왕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참 대접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가 돼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살려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야속하게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잘 모릅니다. 자, 내가 지금 왕자의 신분인데,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신분을 이용해서, 이런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백성을 구원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원치 않으셨어요. 모세의 힘을 다 뺏었습니다. 혈기도 다 뺏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참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애굽의 바로에게서 버림과 던짐을 받게 하시는, 여러분, 완전히 비관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린 모세입니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 버림을 받고 던짐을 받았던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만들어지기까지도 40년이 걸렸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삶을 40년 동안이나 영위해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건짐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모세는 40, 지금 80세가 됐어요. 우리 교회 이제 80이 안 된 분들은 뭐 아직 큰 사명을 아직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사명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던짐을 받은, 완전히 버려졌던 것 같은 그런 모세의 생애였는데요. 자, 이제 뭐 노인이 됐으니까 이제 뭐 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이 80이 된 노인 모세에게 그것도 지금 모세가 뭐가 있습니까? 명예도 없고 뭐 재물도 없고 뭐 권력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양치는 지팡이 하나 갖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지도자가 되도록 너를 인도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80세가 된 모세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뭐 궁중에서 뭐 무슨 활쏘기라든지 말타기라든지 모든 걸 다 이렇게 섭렵하고 학문을 다 배우고 말이죠. 참 혈기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시더니 지금 진이 다 빠지고 말이에요. 노인이 돼가지고 아주 쇠잔해진 그런 모세에게 역사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력도 쇠잔해지고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아주 절망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쓸 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못 됩니다.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들어서 역사를 하신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고, 광야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손과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이루는 건짐의 역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세 번째, 모세는 노년의 때, 말년의 때에 다시 던짐과 건짐을 받았어요. 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런 모세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모세가 다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던져버림을 받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오른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서 뭐 했습니까? 이방신을,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가증한 일을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적대시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그 생활은 계속해서 원망과 적대와 배척과 버림을 받는 그런 불행한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4절 보면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들어서 저 가나안 땅, 저 아주 찬란하게 펼쳐지는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땅을 너는 밟지 못한다.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험난한 길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지금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놀라운 절망의 소리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지도자로 삼으셨지만은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항변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버림을 받고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는데 또 버림을 받아요. 또 던짐을 받아요. 시내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의 수완이 다 끝납니다. 이제 모세가 죽음 직전에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버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신비입니다. 모세의 묘지는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간수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이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배척받은 그런 모세를 보호하시고 간수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버림을 받고 말이요, 던져버리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여기셔서 모세의 시신을 거두셨다는 거죠. 아마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일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나일강가에 띄어진 여러분 그 갈대상자처럼 갈대상자에 눕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흐름에 밀려가면서 그냥 둥실둥실 떠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외롭게 놓여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녀는 이 아이를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눕혀가지고 나일강가로 띄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탁입니다. 믿음의 위탁이에요. 믿음은 붙잡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놓아드리기도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악의 물결 속에서 세상의 나일강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섭리를 깨달으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요, 바다에서 아주 죽음 직전에, 아주 익사 직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이 청년을 구해냈어요. 자, 10년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사기를 쳐가지고 이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판사석을 보니까 그때 자기를 구해줬던 사람이에요. 판사가 말이죠. 그래서 청년이 애원했습니다. 판사님, 다시 한번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랬더니 판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때는 내가 너의 구원자였지만은 지금은 심판관이다. 너의 재판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구원자로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심판관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재판관으로, 심판관으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나의 중보자로, 구원자로 삼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참 절망적이고 암울한 그런 갈대상자처럼 불안해 보여도 여러분, 이 갈대상자를 떠받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 바로의 공주처럼 긍휼히 여기면서 모세처럼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건지는 그런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모세의 그 버려진 삶, 던짐을 받은 그런 아주 불행한 삶,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은 다시 건져 올리게 하셨고 보살핌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 훌륭한 모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우리도 모세같이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